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사시나요? 성경을 읽고 성경도 묵상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묵상방에 말씀을 먼저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 의문점을 카톡에 올릴 수 있고,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 올려도 되나? 고민이 된다, 저한테 직접 전화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것을 전화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이것이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검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는 것은 이건 제가 해야 할 사명적인 핵심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만 100% 답을 다 줍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한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제가 보내드리고, 이런 3번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듣고 또 설교한 요약을 또 보고, 그런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돼. 아이들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은 성장해야 돼. 신앙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은 별 가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추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해야 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신앙은 계속 폭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사역도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보는 폭의 넓이가 넓어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이 정도로 깊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밭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주를 살 정도로 밭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밭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 다 들었고 다 알고 있고 다 보았고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진주를 발견해야 되거든. 신앙의 진주를 발견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깜짝 놀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신앙은 깊어요, 낮아요,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몰랐는데,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신앙 성장이 돼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 양심의 죄악도 이기고 사람의 관계적 죄악도 이기고 사회적 관계적 죄악도 이기고 역사적 죄악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7절의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왜 굉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세상이 산다. 아브라함 시대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고대의 아브라함 시대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날선 성령의 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옛날 고래적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어제 얘기가 오늘의 얘기고 오늘의 얘기가 내일의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를 응답해 주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슬로건만 말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중심을 잡고 일어서 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죠. 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못 바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번 선언되고 한 번 기록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면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표현했냐면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 하면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는 선지자들이 기록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마치 성경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국가 최고의 권력인 다윗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양 99마리와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는 사람의 양을 뺏으다가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를 졌지만 율법으로 보는 눈은 살아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눈은 여전히 살아있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무너졌다고 해서 눈까지 다친 건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있어요. 비판할 줄 알아요. 판단할 줄 알아요. 정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된 사람을 살려낼 능력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남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짚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짚어낸다고 해서 살려내지는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왕이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시민, 국가의 제1번지신 다윗 왕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놈은 당장 쳐 죽여야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대상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뭔가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입니다. 아주 이렇게 날선 검같이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지목해서 당신이 그 범한 죄인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아마 지적했지 않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역사 가운데서 현장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시대의 악습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시대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외치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런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는 아비멜렉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졌고 당신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내 아내를 데려가고 힘이 있고 왕이라고 해서 당신의 힘을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 당신의 죄에 대하여, 당신의 의에 대해서, 당신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나요? 아브라함은 외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외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정말 비겁하게 반대도 못하고 가로막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내줬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합니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시대가 그렇지, 상황이 그렇지. 전 그렇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때 그 신사참배가 진행될 때 그때 목사님들이 물론 회의할 때 거기에는 일본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겠죠. 회의를 합니다. 총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 총회를 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를 가결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했을 때 그때 교단의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우리 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더라면 한국교회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어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이러니까 신사참배 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천왕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예배 드리기 전에 천왕에게 묵도 한번 하자. 묵도합시다. 이게 신사참배 전유물이에요. 아세요? 묵도합시다. 이게 신사참 천왕을 예배 전에 숭배했던 전유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우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말할 거냐, 행동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과 갈등이 안 될 수가 없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부분을 만약에 유보시킨다면 과연 지금은 유보시킨 상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분이 하신 목사님, 여러분 그분 조남을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한국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노라. 그분이 그랬어요. 아주 유명해요. 어른으로서 일본지신 그분이 그랬어요. 그랬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산주의 시대처럼 일제 신사 참배 시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 내놔 믿을까 말 거야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외치다가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버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때 당시의 종교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부터 율법의 신앙으로부터 그 선지자들은 미운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는 너만 선지자냐, 너만 믿음으로 사느냐 이런 공격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 그런 공격은 안 받잖아요. 너만 잘났냐? 따라합시다. 그래 잘났다. 너만 잘났냐?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잘났다. 너만 잘났냐?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듣기가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 그렇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드러냈어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는 선지자야. 아비멜렉 앞에서 내 아내를 데려간다고?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켜내고 붙잡아내고 쫓아내고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했어야 맞잖아요. 다 내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인간적 생각으로는 관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아브라함아 사라를 데려가거든 내주어라. 너가 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보내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내어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비멜렉에 가서 직접 얘기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접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자로 드러냈을 때는 과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붙잡힌 마지막 때의 선자 역할이었을까요?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 중에 내가 생명을 내놓고 이건 지켜야 돼. 내가 받은 부분이야. 내가 받은 말씀이야. 내가 받은 직분이야. 내가 받은 직책이야.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내 평생 동안 일고 가야 할 일로 내게 주신 거야. 그렇게 받은 부분이 있나요? 아마도 지금 사명 때문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는 빼고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봐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받은 직분과 말씀과 사명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산다. 이것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렇게 삽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손을 들으라는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손을 들어볼 만해요. 나 일이 사명이다. 난 이 말씀을 받았다. 이 일을 맡겼다. 이 직책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일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이다. 나 그렇게 산다. 손을 번쩍. 천장을 달 정도로. 하늘은 못 닿아도 천장 정도는 한번 닿을 만하잖아요. 좀 뛰면 닿겠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브라함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아브라함을 털어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많아요. 의로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부분도 있어요.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부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붙잡으셨다. 누가 붙잡으셨어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진행이 돼요. 누가 나를 붙잡으셨죠?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나는 뭐 별로 힘도 없고 내 신앙이 별로인 것 같고 나는 좀 그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았어. 나는 나를 볼 때 약하게 봅니다. 나는 나를 볼 때 보잘것없이 봅니다. 나는 나를 보면 이것도 신앙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붙잡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내를 내어준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받은 말씀과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내가 맡긴, 내가 그와 함께하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를 샀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갈 거야. 내가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장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오늘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하실 분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왜? 별 볼 일 없거든. 내 양심을 보든 내
마음을 보든 내 삶을 보든 내 신앙을 보든 뭐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면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저기 뭐 티끌만큼 못한 존재처럼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디 죽으멍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실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가지고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핏값을 지불해서 너는 가게 됐다. 갈보리 산의 언덕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끌고 가는 이것이 구원이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고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는 천국 문을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명도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못 갑니다. 왜? 구원은 은혜거든요. 내가 가면, 내가 해서 가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 핏값이 나에게 지불돼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복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은혜예요.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 말씀하면서 뭘 말씀을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그 시대에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 구원의 비전으로 삼으셨다는 거, 죄와 사망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붙잡은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증거가 명백하게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주장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 주장해 주시는 역사가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확인해 줘야 돼요. 제가 가끔 사모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가끔 제가 잘 써먹어요. 내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는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세상한 거 다 방해해. 진짜. 방해해. 다 방해해. 세상한 거 방해해요. 짜증날 대로 방해해요. 왜 그러지? 이것이 인생인가? 그럴 정도로.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이 갑질을 행하든 당하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이 되든 을이든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사실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에서는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 오케이. 틀려도 오케이, 맞아도 오케이, 잘해도 오케이, 못해도 오케이. 일반적인 건 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맞겠다고. 그래, 알아고. 남들아 욕을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사소합니다. 목숨 걸고 사소합니다. 제 사역과 사명과 복음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모님이 이건 불가침이에요. 이쪽에 영역이 불가침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혼쭐을 내지 가만두지 않아요. 일반적인 건 오케이. 틀려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해. 괜찮아. 다 모든 것을 제가 오케이를 해요.
그러나 신앙적이고 사명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의 믿음적인 부분에 대하여 받은 사명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히 짚습니다.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야 당신 산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 이 정도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 신앙을 방해하지 말라. 내 믿음 때문에 당신 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장 안 해도 하나님이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주장해 주셨더라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역사를 두고 그가 사회를 두고 그가 공동체를 두고 그가 개인을 두고 그가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면 이 정도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선지자는 그 시대 죄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막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명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라를 내어주라는 거 그리고 내어주고 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게 대해서 아브라함은 다 꿰고 있던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할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체험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륜이 없어서 부족하고 내가 경험이 없어서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은혜가 뿌리 박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으심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뭐냐. 그러니까 저번 전자의 부활주일 때 말씀을 나눴지만 무덤에 시신이 없었어요.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안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두 여인이 막 울었잖아요. 시신 어디 두었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거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죠? 뒤에서 오셨어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무덤에 있는 두 여인을 이끌어내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무덤 속에서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 무덤이 있을 건데 그 무덤 속에 너희의 시신도 이와 같이 없으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 십자가 주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붙잡힌 은혜에 속한 사람에게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의 시신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 이것을 표현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결박되고 죽음에 끌려가고 있고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면 저러면 죽게 되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는 했지만 그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무덤 속에 시신이 없을 그 약속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열려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게 붙잡혀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가서 말씀해요. 그는 선지자라.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행위야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화나면 소리치고 혈기 나면 주먹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자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나를 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서로가 알아지면 이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 내 남편인지 모르겠어. 내 자식인지 모르겠어. 나 진짜 내 부모가 나를 낳았나? 잘 모르겠어. 사랑이 식은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말을 했나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결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핏값으로 샀다는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동하나 이걸 행동 매뉴얼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을 손자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안다고 말했고 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말을 듣는 이유는 저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건 기도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고 알파도 사랑이고 오메가도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까? 이 시대의 선자라고 말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라고 말할까? 아니면 세상에는 지식이 풍부하게 똑똑한데 나에 대해서는 1.1획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며. 이거 불쌍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을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가족을 모르고 내 아내를 모르고 내 남편을 모르고 내 부모를 모르고 내 자식을 모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1000%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10,000%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10,000%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아는 데는 10,000,000%예요. 그죠? 자식을 아는 데는 10,000,000%. 부모를 아는 데는 1.1획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자라고 말할 때
그를 사명을 받은 자고 사명을 행하는 자고 그 시대를 살리는 자고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실 때는 봐라, 아브라함이 나와 대화하는 자고 내게 엎드린 자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감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해지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빼앗긴 걸 찾게 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응답되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